할렐루야! 이번 주일에는 나와 함께 이기어라 라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보낸 자와 함께하는 자는 이기리라 라는 주제로 연속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새벽에 추워서 목욕하기 어려웠는데 목욕하고 무릎을 딱 꿇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한 자가 아픈 자를 도와야 하고 눈뜬 자가 소경을 잡아주고 인도해야 하듯이 항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인도해주고 돕는 것입니다. 아는 자가 알지 못하는 자를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사망과 죄에서 사는 자들을 인도해주고 책임져야 합니다. 곧 의인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는 사명을 받았으니 구원할 자들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고로 희생하고 죄를 대신해야 합니다. 그냥 두면 민족 세계가 멸망당합니다. 그가 안 하면 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도 죄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니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것을 아시고 누가 이 시대 의인으로서 죄인들의 짐을 대신 지고 가며 누가 희생하며 죽음의 길로 죄인들을 살리러 가겠느냐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8장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시대나 의인은 다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자는 아예 나지 않음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자기 구원할 자를 팔았으니 자기 죄를 자기가 감당하고 해결해야 하나 메시아가 아니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자로 행하시는 일을 믿지 않는 자도 그러합니다. 시대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만 하나님이 시대 베푸시는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원칙대로 그 시대 구원을 받아 시대에 허락된 그 세계를 가게 됩니다. 육신이 불구 소경되어 살아보지 않은 자는 그 불편함이 어떠한지 모릅니다. 살아본 자만 압니다. 다만 애인되어 시중들며 도운 자는 알고 또 부모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고는 시대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대 보낸 자를 따르는 자는 배워 알고 갑니다. 하나님 뜻을 좇으며 얻을 것을 모두 얻고 영적으로 풍부하게 삽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영적으로 얻지 못한 자들에게 갖은 고통과 죄인 시함을 당합니다. 미움, 야유, 오해, 억울함을 받을지라도 영적으로 기뻐하며 구원을 얻고 사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하더라도 미움, 억울함을 받지는 않고 사는 것이 낫습니까? 육의 것을 얻기 위해 고생하면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남을 원망하고 괴로워하며 갖은 고통을 겪으며 결국 구원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 과연 낫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은 영적으로는 구원을 얻었으나 육적으로는 억울함, 죄인 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고 고통받은 구시대를 보세요. 예수님 후 2000년간 계속 고통을 겪고 전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 뜻을 좇은 자들은 영적으로는 구원을 얻었으나
육적으로는 오해와 억울함과 죄인 시함을 받고 갑니다. 그러나 2023년까지 이르러 이루고 나니 하나님은 지금 민족과 세계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불의하게 하던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가자지구 전쟁도 보세요. 2023년부터는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니 그때까지 참고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두 보세요. 하나님이 모두 심판하고 행하고 계십니다. 의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시대를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한 곳에만 속하시나니 어느 편에 계시는지 보기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 편의 선자만 살리시고 싹 죽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로 40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어느 시대나 그러했습니다. 소돔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낸 자의 편, 천사 편의 선자만 살리시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이 싹 심판하시어 육도 영도 죽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 편이냐 하나님과 다투는 자 편이냐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 후에는 양과 염소 두 편으로 가르고 쪼개고서 심판하십니다. 그 후에는 없습니다. 생명으로도 영원히 가고 사망으로도 영원히 갑니다. 온 세상을 두고 그리하십니다. 가시나무나 과일나무나 불사르면 끝납니다. 그동안 그렇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 자기 형제가 있고 사랑하는 자가 있어도 누가 진정한 내 형제요 자매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를 믿지 않으면 누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소경을 인도해 줘도 뿌리치면 그는 끝납니다. 하나님이 약한 인생들을 돕고 인도하여 주시니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싫어하면 어쩔 수 없구나 하십니다. 아픈 자를 고쳐주려 해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자기가 병을 고쳐야 합니다. 구원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럼 하늘도 끝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자 통해 직접 부르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 구원하여도 본인이 행하지 않으면 하늘도 끝이다. 다른 자를 세워서 한다 하셨습니다. 구시대는 그렇게도 새시대 말씀을 불신하고 외면하며 예수님 육이 온다고 하더니 모두 소경이 되어 허무로 끝났습니다. 영계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영과 새 시대에 행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섭리사가 세계적으로 천년 역사 실적을 세우며 성향 역사를 이루고 가지 않습니까? 새 시대는 갈수록 창대하게 됩니다. 저 기성 구시대는 어두워집니다. 구시대 교회는 점점 사라지며 청중은 하나님의 새 시대로 몰려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으나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새 시대를 행하시는데 몰랐습니다. 모르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불신했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예수님 영이 약속대로 새 시대에 오셔서 사람 통해 시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시대식으로만 생각하고 새 시대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새 말씀을 비진리라고 주장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소경들을 그냥 두고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은 자기끼리 장사하게 두어라. 너는 거기 속하지 않았으니 나만 따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지금은 새 시대입니다. 구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무리 소경들이 소리치고 악인들이 소리치고 괴롭혀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은 시대 뜻길을 가는 자들을 시대 사명자와 함께 인도하셨습니다. 이미 역사를 펴고 있습니다. 나라와 세계로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비를 내리시니 저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과일나무도 곡식도 가시나무도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주식도 투자하여 뿌린 대로 거둡니다. 옛시대 기성에 뿌린 자는 기성에 해당하게 거두고 새시대에 뿌린 자는 새시대에 해당하게 100배, 1000배 거둡니다.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거둡니다. 썩은 자는 썩은 것을 거두고 의로운 자는 의로움을 거둡니다. 이같이 자기 행위대로 거둡니다. 사람들은 자기 양대로 받고 그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자기도 그리 받았으면 자기 받은 것이 무엇인지 타인에게 말해줄 것 없습니다. 그들도 자기가 구하여 받고 받은 것에 빠져 기뻐 삽니다. 그러니 그들을 그냥 두고 자기 것이나 챙기면 됩니다. 새 시대는 구시대보다 1000배 만배 했으니 자신이 새 시대에서 행하면 그에 해당하게 받을 것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알면 구시대에서 자기 거둘 것도 버리고 쫓아와 자기도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다 그것을 도적같이 취해가려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 한계를 정해놓고 살게 하셨습니다. 자기 것만 보고 살면 됩니다. 저마다 뿌린 것을 때가 되면 거둡니다. 고로 남의 것 탐내지도 말고 오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것은 나 하나님이 쓰는 것이다. 고로 거두면 나 하나님을 위해 써라 하십니다. 아멘. 모두 하나님께 받고 힘내서 하라고 글을 쓸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이 모기같이 뜯어먹으려 날아온다. 모기들이 자기 것 먹게 그냥 두라. 고생하여 자기 것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보화는 자기 수고로 얻은 자기 것입니다. 타인에게 말할 것 없습니다. 그들은 보화에 관심 없습니다. 그저 농사나 짓고 그것들만 거두어 먹고 만족할 자들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곧 받은 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선하다고 불쌍하다 하며 자기 것을 타인에게 주려고 잔치집에 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잔치하다가 그가 주인을 죽이고 모두 뺏어갑니다. 오직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은 자와 함께 눈물로 씨 뿌리고 사경을 헤매면서 심정 태우고 애간장을 다 태우셨습니다. 받은 자는 자기 수고의 대가니 받은 것들을 나팔 불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가 악해서 의인까지도 변질하여 악인이 되어 의인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도 육적인 축복도 너만 가지고 있어라 라고 성령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조치하십니다. 자기 보화는 자기만 가지고 기뻐해야 합니다. 사람은 만드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각 사항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 만드는 대로 행한 대로 주십니다. 단 하나님은 여건이 되고 때가 돼야 주십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